복이 뭔지 알아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은 복이 뭔지 알아야 복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 그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복은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복을 만들고 복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타락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안전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내가 복을 누리겠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타락한 다음에 처음 한 행위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왜 죽였죠? 아벨의 복을 내가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서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동쪽으로 가서 뭘 쌌습니까? 에녹성을 쌌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자기 이름을 온 사방 가운데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뭘 쌌습니까? 바벨탑을 쌌죠. 그리고 끊임없이 가는 인생이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장망성이죠. 장차 망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안전을 추구하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일구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영광은 내가 취하겠다. 이것이 다 타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다시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죠. 누굴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뭐라 말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되어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주시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만나게 되어주시고 내가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 이것이 선교의 의미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선교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을 흘려보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복을 찾고자 이곳저곳 헤매는 그 삶을 그 인생을 종지부를 찍는 것이 구원이에요. 누구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의 진정한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더 이상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헤매시기 않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요 시편 150편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서론이 바로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의 서론인데 1편 특별히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또 반면에 복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걸 정확하게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1편 말씀을 지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그 복을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이 과연 무엇인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복을 진정 알아야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어떤 복이에요? 짝퉁복이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 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떵떵거리고 권력을 구가하던 사람들 한순간에 나라가 떨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재벌 아무리 돈이 많다 한 날들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공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모든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했던 것 다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 복이야말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관계가 복이다. 관계가 복이다. 뭐가 복이에요? 관계가 복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조적으로 복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했던 것이죠. 세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악인들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오죠? 죄인들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오죠?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복 없는 사람들, 도대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이달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또 떵떵거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향해서 복 없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가지는 거잖아요. 소유의 바로 세상의 복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이것을 복된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죠. 그 철학적 에세이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의 두 가지를 바로 그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그린 철학적 에세이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두 가지 인생의 축을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소유의 인생의 중심 축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축을요, 소유하느냐, 거기에 바로 축을 둔다면 물질적 소유, 권력, 세상적인 지위, 거기에 바로 목숨 걸고 거기 살지 않겠습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겠죠. 반면에 존재의 인생 중심 축을 두고 산다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까요? 물론 사람은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관계와 자신의 내적 성장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불어 있는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복 아니겠어요? 거기에 참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복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관계와 어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늘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모든 복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까닭은요, 그 사람 안에 모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형통에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는가,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마침내 그것이, 그 길이 복 있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고 취하려고 하는 이들은 성경을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그들은 결국 망하리로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 아니겠어요? 이 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죠. 그죠?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증거입니다. 공통된 증거입니다. 죄라는 것이 성경적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관역이 있다는 것이죠. 관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관역에 명중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인데 관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란 뭘 말합니까? 정확히 바라봐야 할 관역을 명중하지 못하고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 악인이죠. 의인은 무엇입니까? 그 관역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올바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죠. 성경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의인은 뭐라고요? 정확히 관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악인은 관역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 바로 악인이죠. 악인들의 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 스스로가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꾀를 내봐야 결국 남을 사로잡는다고 친 덫에 자기가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오만한 자리, 악인들과 죄인들의 그 자리, 앉고자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그냥 오만한 자리고요. 남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탐하는 것이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망하는 길인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의 길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길과 한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복에 여러분 휘둘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탐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시편 1편과 또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을 그냥 구한다고 저절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고 계신 것이 있어요.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떠나라는 얘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여러분 그 반역하는 그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그 문화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과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악한 영향력을 받는 그 관계에서 그것을 청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그 관계가요, 여러분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고 있다면 내게는 그것이 복이 될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화가 될 것입니다. 그 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떠났다면 붙들고 살아갈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떠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조카 롯은 반면에 얘는 무엇을 따라갔어요? 그와 함께 갔다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조카 롯은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왜 갔습니까? 거기에 멋진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망할 성.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는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성은요 결국은 망한 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끄시는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의 메시지가 크게 들리고 있다면 그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매일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유튜브인가? 말씀인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내 마음을 쏟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따라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말씀 묵상이 형통의 비결이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말씀 묵상이요,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져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을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된 이 말씀이 2절에 바로 그게 수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대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만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고요, 새벽 큐티 시간에만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밤낮 없이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라는 말 자체가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는 말인데, 하가라는 말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말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래서 그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 묵상이라는 이 말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단어는요, 동물들이 내는 소리, 그런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요, 구구구구구구 합니다. 왜 구구구구 할까요? 모이를 쪼기 위해서 구구구 하는 거예요. 모이를 찾는 거예요, 막. 구구구구구. 어디 모이가 있나? 그죠? 어디 누가 새우깡 흘렸는가? 그거 구구구 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요, 사자들이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릴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까? 으르렁.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가 여물을 먹었잖아요. 그냥 먹고 꿀꺽하고 삼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우물물거리고 곱씹고 또 먹고 또 다시 우물물거리고, 이게 바로 하가예요. 그래가지고 그 먹을 거에 있는 영양분을요, 충분히 소화시키는 것이 하가죠. 하루 종일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말씀이 맴도는 것,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게 다 하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읽었던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곱씹고 읊조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가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에 1절과 2절 말씀이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말씀, 그렇게 하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이끌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요. 가나안 땅에는요, 7 거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철기문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철병거가 있어요. 난공불락에 여러 성이 있죠. 어떻게, 주님,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 이끌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뭐라고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의역인데요, 강하고라는 것 자체가 하자크란 말이에요. 들러붙는 거예요. 딱 들러붙는 거예요. 악유처럼, 본드처럼. 아마추어란 말인데 담대하다는 말은 심지를 굳게 내리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강하고 담대하고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게 된다면 너희가 강하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뭐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여로 그것을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하강하래요. 그 기록된 대로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을 순종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불확실성의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한참을 우리가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어요? 분명한 거, 그러나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죠. 우리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길이 없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웨이메이커 되신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누가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길을 인도하실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마음과 생각과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인도해 가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어요.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네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은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목표가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을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번성하며 구가하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오히려 더 일이 안 풀려. 꼬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일이 꼬이느냐 풀리느냐 막히느냐, 여러분, 뭐가 열어지는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악인들이 오히려 번성해 보여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반면에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붙드시고 의인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확신이 되고 신뢰가 되면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악이 번성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확신하며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삶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 삶을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내가 말씀 안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핸드폰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지금 너희 길 힘들고 어렵지만 내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승리케 하실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따라할까요?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심지에 있어요. 영혼의 심지에 있습니다.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거기에 관건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아는 것 진정한 복인데, 말씀에 내가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은이란 말 자체가 샤탈이란 말인데 심겨졌다는 거예요. 플랜티드 됐던 거예요. 이식된 거죠. 저절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요, 어딘가에 심었던 나무를요 옮겨다가 심은 거예요. 이게 심겨진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요, 이게 복이 있는 나무래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나무는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요 시냇가에 옮겨 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말라 비틀어졌던 그 잎사귀가 다시금 선생께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푸르디 푸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옮겨 심게 되니까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풍성한 것 같은데 점점 시들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왜 그래요? 광야에 심은 나무니까. 반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풍성한 꼴을 따라 꼴을 먹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가 되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심기시니까, 그죠? 내가 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심겨지게 되니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는요 건기가 길어가지고 대지가 말라 있습니다. 그곳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완전히 옮겨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한 채 살아가며 시름시름 앓던 인생을요 완전히 옮겨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옮겨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옮겨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 심은 나무가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죠. 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공급받게 되니까, 여러분 공급하시는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니까 서생케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인생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그를 마침내 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과 이사야 2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샤탈이에요. 샤탈. 심겨졌다는 얘기죠. 옮겨 심었다는 얘기예요. 물가로, 원래는 대지 가운데 있었지만, 메마른 대지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물가에 심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기서 얻게 되는 레슨,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더위가 온다. 그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잎이 청청하며 또 뭐가 온다고요? 가무는 해가 와요. 가무는 해가 와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걱정이 없대요. 마침내 주께서 어떻게 하실 거니까? 결실을 맺게 하실 거니까. 26장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떤 자를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 둘 다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뿌리가 견고하게 하나님께로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뿌리 상태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겉을 보면 비슷해요. 겉을 볼 때는 다 푸른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이 푸른 바로 상록수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로부터 시냇물로부터 유입되어지는 물기를 뿌리가 흡수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니까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뿌리는 뭘 말하죠? 우리 영혼을 말해요. 그리고 물을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인 우리 뿌리를요 무엇이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겼고 끝뿌리가 여러분 젖어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요 어디에 감싸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싸져 있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 없이 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 반드시 보십시오. 형통한 삶이 아니라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점검해야 될 것, 우리 목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가, 말씀의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참 건조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짝 말라 있습니다. 열매는 고소하고 여러분 나무 자체가 말라 있는 거예요. 왜 말라 있을까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지 않으니까. 어디에 내리지 않으니까? 말씀에 내리지 않으니까.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그냥 상처받고 휘둘리고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구름에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안 믿는다고 뭐 다 돼? 삐쩍삐쩍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공부받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오면요 더위가 상관없어요. 가뭄은 해가 상관없다고요.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날 책임지신다. 그거 믿고 돌직구 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는가 거기에 따라 영혼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영혼의 질에 따라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여러분 철저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은요 외부적인 영향에 내 에너지를 다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가 바짝 말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이 내려져요.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여러분 수분을 공급받으면요 오히려 탄소 동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더 풍성한 나무 잎을 맺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나중에 말라지게 됩니다. 왜 염려가 일어나요? 염려가 뭐예요? 사실 일어나는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뿌리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양빛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염려도 일종의 묵상이죠. 묵상은 뭘 말합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아직 일하지 않은 일까지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더 마음 가운데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요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풀이 뭐예요? 뿌리가 없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휘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아기들의 꾀를 따르며 오만한 자리에 앉겠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정오에 내리쬐는 그 태양빛에 그 빛이 뜨겁게 내리쬐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더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고 강인해지며 영적 근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떤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은 믿음의 용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하죠. 누구나에게 다 고난이 축복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요 고난이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것처럼 보여요. 고난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고난이 도리어 여러분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말씀 붙들게 되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영혼이 든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 안에 없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여러분 고난을 해치고 고난을 이기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한순간에 바로 고난을 딱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이 힘이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평소가 중요해요. 늘 내가 묵상하고 늘 붙들고 살아갔던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가하셔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바람은 똑같이 붑니다. 똑같이 정오에 태양빛이 내리쬐니다. 가무는 해가 똑같이 찾아와요. 그래도 여러분 의인은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끄떡하지 않아요. 누가 계시니까? 나를 책임져주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늘 아빠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맞서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다 가지고 있어도 늘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겠어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는가, 이게 복이에요. 내가 누구와 연결되고 있는가, 누구에게 플러그인 되고 있는가, 이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뭡니까? 나의 소속을 확인하고 있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이 시간이 뭐예요? 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게 복입니다.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유혹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불어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알곡과 겨를요, 여러분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골라내잖아요.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골라내서 바람을 따라 날아가는 것은 여러분 겨고 끝까지 남는 것은 알곡 아니겠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은요, 3절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과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영혼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에 늘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늘 시달리고 끊임없이 상처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시련과 고난에 쫓겨다니며 주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알곡인가 겨와 같은 인생인가가 구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 무슨 구별이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이 참 복이 된 인생이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지금은 떵떵거리고 정말 모든 번영을 구가하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리로다. 결국 복 있는 삶의 관건은 뭐예요? 누가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온 세상의 중간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그거보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그 아버지는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들의 꽃을 보라. 하늘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도 내가 먹이고 기르며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를 왜 믿지 못하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건 아니겠어요? 2015년 올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참 복 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복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견고히 서 있는 그 복되는 인생을,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